전도 참 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보니까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라는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요나가 듣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왜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사실은 3장 정도는 가야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 얘기 시작하는데 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는지는 얘기를 안 나왔지만 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받아들이시지 않고 옥신각신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냥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죠. 이게 1장 1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지하철 시간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배 없으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몇 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구에 가 보니까 여기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딱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게끔 그 배를 타게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폭풍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그냥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굳이 그냥 폭풍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폭풍이 일어나면 이거 막 그냥 이거 잘 헤쳐 나가려고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이 제비를 뽑는 거죠. 뭐 성경에서 물론 구약 얘기지만 이 제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요나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위해서 일부러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나가 그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보고 회개했을 그 시간에 3장 1절에 보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데 거기가 하필 또 니느웨 앞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토하고 나서 또 3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이 3장 4절에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이게 끝이에요. 뭐 회개해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너네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딱 이 말만 전달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이게 그것도 뭐 그게 뭐 이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회개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안 담았다는 거죠. 좀 바뀐 것 같았는데 사실 마음도 별로 안 바뀌었어요. 이 니누에는 사흘쯤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했는데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치, 이틀치, 3일치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만한 성읍이었다고 하면 요나는 성문에 들어가 가지고 한 제일 많이 가도 절반 갔겠죠. 반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만큼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하는 듯 마는 듯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 뭐 그래도 하나님 시키니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찍고 온 거죠. 그런데 꼴랑 그거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10절. 그래서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칙령을 내려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서 뭐 왜 그랬냐? 9절 10절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왜 그렇게 싫어했겠는지 뭐 그 맺힌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부연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하라고 그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철천지 원수인데 이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또 잔인하게 잡아갔다는 거죠. 이 그렇게 공포감을 주고 대항할 의지를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코를 꿰서 잡아가기도 하고 뭐 되게 이 잔혹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민족적으로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또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한 그 얘기를 했는데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텐데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에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이유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요나가 막 얘기를 하는 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삼나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도망간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강 안 간다.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에 이제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싫어했느냐 했을 때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앞으로 너희 후손 중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이 성취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너희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그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모세가 가고 난 이후에도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40일 뒤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아는데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재앙 멸망 안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메시지에 전달한 말에 효험이 없고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아닌데 오해받는 거잖아. 거짓 선지자 아닌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고 나만 바보 되는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고요. 그래서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4장 9절에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나 거짓 선지자 아닌데 왜 나보고 거짓 선지자 하라고 하느냐?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4장 6절에 일부러 요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동풍을 예비해서 이 요나에게 더운 바람을 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이 요나에게 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그림자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온전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기 때문에 이게 나중심이고 그리고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가 전한 말씀이 성취됨이 없고 내가 거짓 선지자로 몰린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우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요나가 지금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 본체는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순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자신이 죄인, 범죄자로 여겨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거짓 메시아로 몰려서 손가락질 당하는 죽음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그 일에 억울해하지 않으셨던 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던 분. 결국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12만 명이 살아나게 됐죠. 그럼에도 그 와중에 요나가 거짓 선지자가 됐잖아요. 요나가 메시지 하고 안 갔어요. 이 메시지만 하고 아우 나 너무 가기 싫은데 지긋지긋한데 이거 빨리 떠야 되는데 안 가고 그렇게 니누에를 싫어해놓고 그 앞에 초막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 하나 안 하나 지켜봤다는 거죠. 내가 한 메시지 성취되나 안 되나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셨으면 요나가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려고 하니까 너무 성이 났다는 거죠.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얘기하는 것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 메시아, 자칭 유대인의 왕, 거짓 그리스도로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짓 선지자 돼도 괜찮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나으니 더 큰 이가 오셔야 된다. 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일단 성경 본문에는 뭐 아주 니느웨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 요나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 배를 누구 때문에 예비했냐? 요나 때문에. 폭풍 누구 때문에 예비했냐? 요나 때문에. 심지어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요나를 위해서 요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요나서 전체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빠락빠락 대들고 대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내용이 요나 전체에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부드럽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화내지 이거는 이 말은 화내는 것도 아니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이 성은 요나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요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축복만 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인물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 사실 뭐 다윗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수없는 잘못과 불신앙을 하는데 불신앙하면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축복하시고요. 막 이 가나안 땅에 못 머물고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믿음 없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기보다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행위대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왜 축복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한 아브라함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앞도 뒤도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게 그래 계속 봐주나?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75년 동안 우상 장사했지. 그리고 뭐 부모님 기도 때문 아브라함 부모님이 우상 장사였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아니라니까. 그냥 그리스도와 관계된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것이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뭐 옛날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베드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예수님 제자 되고 나서는 기도 조금 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어부였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부모님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도망갔는데 저기 갈릴리 바닷가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명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랑 관계에 있는 사람 다 축복받아요. 뭐 그 다른 거 없어요. 조금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 그리스도랑 조금이라도 엮이면은 다 축복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네, 그게 없으면은 뭐 관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뭐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깨닫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못 깨닫는 요나를 하나님이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했다가 내가 복음 조금 전했더니 사람들 자꾸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게 그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 지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다락방하고 그렇게 막 복음 받던 사람들 지금 뭐 어떻게 보니까 한 명도 교회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게 내가 남은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말씀 받는 것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것도 요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결국 나에게 복음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래서 전도자 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요나에게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4장 1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요나에게 또 9절에 요나가 또 그러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그 말 9절에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 뭐 이거 가지고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10절 11절에 너가 심지도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런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을 아끼는 것을 그거는 왜 내가 그걸 안 아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요나에게 얘기하시는 걸로 요나서는 끝나요.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사건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또 깨닫는 사건을 또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못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에 사건 또 준다니까요. 깨달으라고. 결국 내가 복음화 되도록. 물론 뭐 그걸 뭐 너무 많이 요나는 여기 4장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뭐 이래도 10절 일단 9절까지는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런데 10절 11절에 못 깨달았다. 그럼 또 사건 주시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 다음에 또 사건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 결국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닫는 부분이기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이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만 알던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나가 뭘 했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준비하셔서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설득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나님 벌 주기 이전에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가인이 또 덤비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내 죄를 다스리라.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인이 그럼 구원받았냐? 몰라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야 되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탕자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부드러운 어조로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 것 아니냐 했을 때 이 예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요나가 불순종해서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응답받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나오는데 여러 성경 중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거기서 성경에는 그 이후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거 한 번 선택 잘못하면 영원히 멸망받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좀 시간표가 딜레이 된다 이런 거는 있겠죠. 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찬스 신앙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얘기는 이거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는데 그때 딱 잡아야지 이거 못 잡으면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저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지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마음 모르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좀 하나님께 쓰임 좀 못 받고 가는 거죠. 그게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고 그것에 방향 맞추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느냐?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진아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 복음 전했어야 됐었는데 안 전했는데 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불의의 교통사고로 뭐 돌아가시고 이 사람 너무 자기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처음 만나가지고 안 전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게 베드로가 실수했는데도 찾아오셔서, 그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전도해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기도해요. 이 내 마음, 생각, 사실 하나님의 관심과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렇게까지 나는 굳이 그렇잖아요. 전도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심과 중심이 맞지 않는 요나를 끝까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